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의 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자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오해되는 부분도 좀 많고,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따라가면 주시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PPT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소위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라와 하갈의 알레고리라 그러는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꺼내는지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는 직접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그 은혜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자녀됨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져 뭔가 부족한 듯 자신들이 뭔가를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되고자 하는 자리를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애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자꾸 율법 그러는데 정말 율법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율법도 사실은 은혜를 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율법은 어떤 조항과 규칙이라면 뒤에 있는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걸 항목별로 분류한 거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39권을 세 분류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십계명과 같은 조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스토리를 크게 보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성도 율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보자면, 너희들이 자꾸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구약도 너희들의 생각을 도울까? 너희들의 생각을 지지할까? 이렇게 하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들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아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이야기 안에 담긴 원리가 복음의 빛 아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복음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토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지 못해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고, 그것이 불순종이었죠. 결국 믿음대로 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 뒤에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는 이야기. 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안에 흐르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리와 맞닿아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알레고리라는 겁니다. 알레고리.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죠. 성경이 말하는 걸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지금 꺼내는 이야기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 너희 잘 알고 있잖아. 잘 알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 할 때 그 여종에서 낳은 아들이죠. 하갈에서 난 여자입니다. 아들입니다. 또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로 불려지는 사라에게서 난 여자입니다. 신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여자 사이의 신분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이 여종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럽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인간의 방법으로 자연의 생육의 방법으로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 하갈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유 있는 여자, 다시 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본처로서 자유자였지만 그 몸은 자유롭지 못했죠.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리 인간의 생육 방식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다. 자,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처럼 그 몸에 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 이삭을 낳은 사건 하나와 또한 그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과 의혹 가운데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나왔던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구약을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이 여종과 아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쫓아내라는 얘기를 다시 간접적으로 하려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 기업을 이었냐는 겁니다. 누가 기업을 이어갔어? 그래서 이삭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라인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방법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을 수 있는 생육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케이스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서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케이스를 대조하면서 또한 결론적으로는 누가 결국에는 유업,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정식적으로 정통으로 인정받았고 결국 그 유업이 지향하는 천국을 약속받았지라고 할 때 결국은 그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 얘기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요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5장, 죄송합니다. 4장인데 5장이라 계속 했네요. 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로 이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왜곡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단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협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증인이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게 되면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자기들은 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어머니 하나님,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도 엄마 아빠가 있다 라면서 우리 엄마가 다 있지 않느냐, 우리 엄마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호소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포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밑줄 친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있으나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물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여 영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갈라디아 4장 26절이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심을 말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겠죠. 제가 그렇다고 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 끝내야 되는 거죠. 서로 관계를. 더 이상 만나면 안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딱 이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지금 비유의 이야기 한 부분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강호동은 뭐 특정 연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하니까 강호동은 뚱뚱하다. 뚱뚱하니까 돼지다. 돼지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 그럼 결국 강호동은 비행기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떤 맥락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 나오는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지금 사라의 이야기와 하갈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통해 나온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 맥락상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중요하지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비유는 뭡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이 뭘 담고 있냐가 중요하지 그 상징이 자신이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것보다 상징이 뭘 말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 알레고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한 추상적인 내용, 곧 관념적인 내용, 예를 들어 뭐 사랑, 성실, 뭔가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한 추상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한 이야기를 통해 와닿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는 비유다라고 말하고 의인화에 대해서 표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레고리 상징적인 해석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이거 뭡니까? 배짱이야 개미가 개미야 배짱입니까? 배짱이는 배짱이야 개미라 읽고 개미는 개미야 배짱이라 읽고 우리 옛날에 연고전 그러면 연대생은 연고전 그러고 고대생은 고연전 그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결국 뭡니까? 노세하다가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실이라는 단어를 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아야 돼요. 알게 되죠. 그렇죠? 그와 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두 아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어머니란 말이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왜요? 그거는 그 맥락 속에서 전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를 말하고 사라로 상징되어지는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짧게 이들이 말하는 갈라디아 4장 6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 천국, 천상 그런 거 같잖아요. 천국에 계신 분은 어머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어머니로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한 억측과 억지 주장이다. 왜요? 그 구절은 전체 맥락의 비유 속에서 존재하고 비유가 뭘 말하고자 하는 바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뭘 말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뭘 말하는지 이야기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염두하고 우리가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비유니 하면서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두 여자와 뭘 연결시키고 있어요? 언약을 연결. 이 두 여자는 누굽니까? 하갈과 사라죠.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는 각각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거고 그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공동체, 구성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사라가 누구를 낳았듯 이삭을 낳았듯 하갈이 누구를 낳았듯 이스마엘을 낳았듯 각각의 언약이 생산하는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언약이 생산하는 뭐라고요? 결과물. 요 맥락에서 따라가 보면 바울의 논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는 하면서 하나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보시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 하갈과 누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자로 하갈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신의 산은 뭘 말할까요? 모세가 어디서 율법을 받죠? 신의 산을 받죠. 그러니까 신의 산을 율법으로 바꿔보면 되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종을 낳는 자가 하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갈을 뭐의 대표로 만들고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그룹의 대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갈이 육체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대. 그걸로 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보려고 하는 애씀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은 누가 됐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됐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을 얘기하면서 이 하갈을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확장해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티네사노스, 아까 이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와 또 연결시키고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뭐 하다고요? 같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대부분 유대교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하갈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룹의 대표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 하갈은 바로 지금 율법 아래서 유대교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과도 연결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애씀들은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체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언약의 후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애씀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뭐 하게 되더라? 결국은 종노릇 하게 되더라. 하갈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그 이스마엘도 뭐가 돼요? 종의 후손으로서의 그 자리 위에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종노릇 하는 자리에 있더라, 그 결과물은. 그런데 또 하나의 언약이 뭐예요? 누가 이제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이 하갈 얘기했으니까 어떤 여자가 또 나와야 돼요? 마라? 가라? 오라? 누가 나와야 돼요? 사라가 나와야죠, 당연히. 그러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할 때 자유 있는 여자니의 줄임말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는 결국 누굴 말할까요? 사라. 자, 신의 산을 대표하는 사람은 하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다? 결국 사라다. 사라를 봐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각지 못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천국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은 모습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4장 26절은 비유 맥락 안에서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곧 그 여자가 곧 우리의 누구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라로 비유되는 그 은혜와 언약 아래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있다. 그러니까 사라의 이야기에서 내내 흐르고 있는 약속,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연결선상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육체의 방법,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은혜는 맥락상 은혜의 자녀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라. 이삭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베푸신 은혜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것의 결과물인 기적인 것처럼 너희의 구원도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라는 뭘 대표한다? 은혜를 대표하고 하갈은 뭘 대표한다? 율법을 대표하는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결국 뭐였어요? 언약을 못 잊잖아요. 유업을 못 이어봤잖아요. 이 반열에 너희가 있지 않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아이를 낳은 이삭을 낳은 것처럼 너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처럼 선물 받았어. 너희는 이 라인에 있다고. 너희는 어머니를 하갈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 사라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구원의 얘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사라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가 딱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설명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야. 그게 너희들에게 이 기억되면 좋겠어. 야, 너희들 자꾸 율법 얘기하는데 율법의 한 이야기,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는 방법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 왜 너희는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하갈의 자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신의 산 아래 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막 주입하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는 거 어쨌든 하갈 라인과 사라 라인을 비교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사라 라인에 있다. 그러니까 자, 라인에 서 그러면 하갈과 사라 사이에 어디 서야 돼? 우리는 사라 뒤에 서야 된다. 근데 왜 자꾸 요럴로 그러는 거야? 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인의 끝은 이스마엘을 봐. 결국은 언약의 후손이 못 되잖아. 쫓겨나잖아. 근데 누구는? 이삭은 그 약속을 이어가잖아.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나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구원이 임했어. 그걸 잊지 마. 근데 왜 너희들이 자꾸 하갈 밑으로 자꾸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 율법 아래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로 왜 하나님 자녀됨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지킴으로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시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 어떤 그 논리와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그 자신의 경수가 끊어져 있는 육체의 한계 속에서 생명을 낳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한마디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초자연적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유업, 곧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기적의 결과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알레고리의 그 연결점을 연결하기 위해서 27절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성경 본문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속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포로 가운데 잡혀가서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그들을 잉태하지 못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잉태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여건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그 어떤 보장된 환경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라의 이야기 속에 성취되었고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의 언약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된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와 같은 역사가 구원이고 그런 구원의 역사 아래 당신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 행위를 통해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은혜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기적 속에 담긴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와 믿게 하시는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바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만약에 신의 산, 곧 하갈 아래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생각 속에 평생을 들여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이 주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쉽게 도달하지 못했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구원은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어줘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설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라 이야기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그 놀라운 은혜 위에 그것이 기적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기적처럼 여겨지신가요?
우리는 참 많은 기적들을 꿈꿉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름대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기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 많은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기적의 결과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여러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들은 신앙의 방향은 율법의 조항을 넘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봤던 내용 중에 하갈을 지상의 예루살렘과 연결시키고 있고 사라에 속한 자들은 사라의 그 어머니로 두는 자들은 천상의 예루살렘에 속았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천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은혜 아래 그 기적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더 높은 수준의 영광스러운 거룩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갈 아래에 있을 때는 했냐 안 했냐가 확인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갈 아래에 있을 때는 예배 드렸어? 그럼 오케이.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예배 드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 드렸어? 정말 너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어?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본연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참 고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할례가 더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되어진 다음에 현실 쪽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할례 한 방이면 끝나. 할례만 하면 더 이상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걸로 충분해. 라고 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가 누군가를 또 섬겨야 되는 노력들과 뭔가를 해야 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길과 그냥 할례 한 방으로 끝나는 길과 여러분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은혜 안에 부르셨을 때 목적하신 방향은 율법 그 자체에 이룬 것보다 더 큰 법인 그리스도의 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와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뭘 했냐 안 했냐, 열심히 있냐 없냐로 평가되기에는 너무나도 더 높은 수준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있다. 뭔가 진심 있어 보인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 기적처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명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분과 이익에 더 붙들릴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자녀됨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갈을 지상의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사라를 천상의 예루살렘에 비유한 그 격차 속에 우리가 느껴야 할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에게 무엇이 방향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의 비유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향해 기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그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끝없이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더 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하시는 방향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붙들어 매고 선한 것에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은혜의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현실은 이월 이루어가는 현실은 그러나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고 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성경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뭐하도다? 그러하도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창세기에 이삭이 돌잔치를 할 때 이스마일이 10살쯤 돼가지고 이제 막 태어난 이삭을 뭐 하죠? 희롱했다 그러죠.
그걸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따라난 자, 곧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난 자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복음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여전히 복음의 은혜의 구원의 방법을 추구하는 자들을 괴롭힌다. 그 안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그 방법 안에 공존할 수 없는 바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좁혀보면 우리 안에도 은혜 아래 있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를 찾는 데서 참 많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작정한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민망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넘어진 그 자리가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일어날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했듯 율법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여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심령과 삶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송사하고 괴롭힙니다.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라는 끊임없는 송사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율법 아래로 우리를 해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함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무엇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출발은 하나님 자녀됨의 의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송사와 정죄 속에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텐데 벌거벗겨진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뭔가 옷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충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석을 달고 금배지를 달고 거기에 뭔가를 달아야,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 속에 우리를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의심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심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규범화를 만들고 그 아래 우리를 종속시켜 그것을 근거로 나는 자녀됨의 근거를 만들고 복받을 조건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다 보면 그게 율법 아래의 삶이 돼버리고 그 결과물은 상당히 고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괜찮아지셔야 되는데요? 아니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말을 바꿔볼까요? 언제쯤이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우리가 용납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충분히 근거 삼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속에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맛보아지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만든 삶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없는 율법 아래에서 행위 아래에서 우리를 종속시킨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스마엘의 공격에 우리가 휘둘려가지고 이삭이라는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는 이 경향들은 우리의 엄마를 사라에서 하갈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바꾸시겠습니까?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닌 천상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끊임없는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스마엘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참된 자유자임을 오직 예수 안에서 확인받고 놀란 기적 아래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갖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3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두려는 발상들을 여러분 박차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녀이겠어? 그때 말하십시오. 뻔뻔하게.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든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면 방법이 있냐? 너 얘기해봐. 그때 예수님을 내미십시오. 그때 동의 제청하지 마십시오. 네 말 들어보니까 대체 그런 것 같아. 네 말 들어보니까 대만 그런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유 있는 여자, 곧 사라의 아들, 곧 놀란 은혜와 기적 아래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얻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게 어디에 담겨 있다고 합니까? 성경 안에. 결국 바울은
우리가 흔들릴 때 어디에 기초를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 위에. 결국 우리가 흔들린 그 순간에 30절 말씀의 시작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뭘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갈등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공군 파일럿들이 비행 훈련을 할 때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가장 신뢰해야 될 것은 계기판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기권 올라가면 어디가 위인지 아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느낌상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위에 있다 생각하고 조종관을 당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뭘 말하느냐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였던 유대주의자들이었던 하갈 라인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중심을 잡아줄 솔루션을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이 떠올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 선과 같은 그 순간에 성경이 떠올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정죄에 짓눌러 내가 내뱉은 말과 내가 한 행동에 여러분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노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이 기적을, 우리로 말미암자는 이 기적을 기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시편 지자가 말했던 이 고백과 다를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손보다,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크기에 여전히 못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영원의 주의 앞에 서는 그 영원한 날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꽉 붙잡고 있냐가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든든히 나를 붙잡고 계신지를 기억해내는 것, 거기에 나를 묶어두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시편 37편처럼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될 것입니다. 많이 엎드러졌으나 그 붙드심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진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 끝자락에 붙드시는 손은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뺐습니다. 하갈과 사라이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엉뚱한 이야기를 담는 잘못된 말씀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한 구절만을 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천국이고 거기 어머니가 있다 하니 하나님은 어머니신가 보다 라는 이 이상한 말에, 말도 안 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럼 비유입니다.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그 자가 그 비유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그 보편화된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구원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 구원의 원리는 우리들의 구원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 이삭이 낳았듯 우리 평생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욕을 써도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려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들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려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싸움이 들 때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 행위에 속지 마시고 사단의 송사에 속지 마십시오.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게 하셨듯 예수 안에 새 언약 아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 잘할 때는 예배가 은혜롭다가 이건 뭐 한 주 내내 딴짓하다가 와가지고 이거 민망해가지고 앉아계시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는 그거대로 감사, 못나게 살 때는 그거대로 국리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좀 우리를 좀 맡기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사라입니까? 하갈입니까? 하갈을 따라가면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를 따라가면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향이, 목적이, 그리고 그 붙드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자로서 우리 삶이 흔들릴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붙드시는 그 든든한 손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그 말대로 꺾이지 않은 그 마음. 중꺼마 중심이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